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이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헤어졌던 가족과의 재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 데리고 왔다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때는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바로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장인한테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돌려보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마쳐진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재회하게 되었죠. 그 모세의 두 아들들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이 뜻이 의미가 있어요. 게르솜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객이라는 뜻입니다. 객. 나그네라는 말이죠. stranger,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의 이름이 뜻은 뭐죠? 엘리에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도움이시다. 이 엘리에셀 할 때 에셀이란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에벤에셀 기억하시죠? 에벤에셀. 거기도 에셀이 들어가잖아요. 엘리에셀, 에벤에셀. 에셀이 바로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 그래서 에벤에서는 에벤이 돌이기 때문에 도움의 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력과 역사를 그 돌을 세워 기념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에벤에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 에셀하고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는 My God이라는 뜻이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라는 단어는 전미사로서 소유격 m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두 아들이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자기 인생, 자기의 신분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의 객이구나. 환난 풍파도 있지만 승승장구할 때도 인생에는 있는 법인데 아무리 잘 나가도 여기가 내 본향은 아니구나. 객의 의미죠. 객.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본향 찾아 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기 인식 가운데 나는 객이다. 나는 게르솜이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수완이 있고 그리고 뭔가 성취와 업적을 이루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을 볼 때마다 그는 기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사는 거지. 똑같은 고백을 신약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라는 그 이름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상통합니다. 우리가 객이 되어 이 세상을 살며 영원한 본향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매일 걷고 있는데 나는 객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으실 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좋은 때 다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자 낳으실 때 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도 다 태어났는데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럼 증손 보실 때 그 이름을 한번 어떻게 정말 지을 것인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 신분, 자기 인생, 또 자기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돈할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정말 이름 잘 져가지고 너무 놀랍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65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최장수를 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죽는 그 해에 뭐가 터졌죠? 노아의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지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고 했는데 그 인생의 이런 전기,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출생이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제 딸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잘 쳤는데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신앙의 자세를 정돈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좀 괜찮게졌어요. 아들의 이름은 진리, 딸의 이름은 혜리, 은혜의 자에 이치자.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은혜로운 이치,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말씀의 육신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따온 거죠. 저는 그 아들, 딸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야 될 텐데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어요. 이름은 잘 졌는데 실행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아들들을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내가 계기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구나.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장인을 만나서 이드로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이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가 무엇을 장인한테 고했는지를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둘째는 무엇입니까?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셋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것이 우리들이 이야기 주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이 관심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때 그것이 우리들이 화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전혀 관념치 않았어요. 바로 이사야 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이사야 5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2절은 972면입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패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엇을 생각지 않았는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구도자죠. 탐구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며 골똘히 생각하며 살아가죠. 만약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살지만 동시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생각의 주제, 탐구하는, 추구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의 이유, 그들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일을 관심치 않고 정말 생각해야 할 일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패망의 이유였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늘 생각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인데요. 시편 111편 2절 말씀 찾아서 우리가 무엇을 탐구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연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무엇이 크다고요? 여호와의 행사는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행하심,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뭐한다고요? 연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지금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탐구하고 추구하고 연구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